한국의 유수한 큰 회사에서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했어요. 영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봐라. 그게 쉽지가 않죠.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도 뒤에도 그냥 다 어떤 빠져나가는 거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을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맹간한 실력을 어렵지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면접관들이 딱 맞는 답변을 했어요. 딜레마라고 이야기했어요. 딱 세 자로만 이야기했어요. 딜레마. 이 딜레마라고 하는 이 뜻이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의 상황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정말 고약스럽다. 곤란스러운 상황을 만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숲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600대의 특별정예 이 병거를 타고 오고 있고 또 애굽의 전역에 있는 병거들 특별병거 말고도 이런 병거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짐승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오는 그 속도 아무리 많이 왔다고 해도 병거로 정예부대 최고의 이 군대들이 이렇게 오는 일은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착해 보니 앞에는 홍해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옆에는 다 이 산에서 우리 양쪽이 절벽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양쪽은 절벽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병거 부대들이 수 없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죽겠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밀려오니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의 시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진퇴양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기 전에 먼저 큰 진퇴양난의 이 과정을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시련이 아니고는 믿음이 연단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쉽게 그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라고 말하지만 또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다시 옛날의 길로 잘못된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회귀 본능, 학습 본능으로 가는 길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늘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게임 때문에 낭패를 가고 게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창피를 당하고 물질의 손을 입고 하는 부분에 이 손을 입게 되어져서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다시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뭔가가 하면 다시 그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과 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정말 여기저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찾으면 길을 믿습니다.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정말 난감하고 이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여기 죽이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요,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상황에 직면하면서 현실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것입니다. 앞과 옆과 뒤 모든 것들이 다 막혀져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모세는 상황, 사람,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잠깐 근심하나 내가 기뻐한다. 불로 연단한 이 금을 사서 너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다.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너에게서는 앞으로 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시련을 주시는 이유, 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거다.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란 단련받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다. 고생하지 않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 돼요. 힘들고 이 진퇴양난을 만나지 않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돼요. 남의 도움이나 받고 편안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나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고 처신을 잘할 거예요. 한 번도 혼나보지 않는 사람은 그 혼나게 나중에 어떤 일을 혼나거나 후정을 받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지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어떤 데는 축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박수도 받지 어떤 데는 비난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탄한 길만 가서는 안 돼요. 좀 당황스러운 면도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먼저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있죠. 이때 그 문제와 환경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이 벽에서 환경만을 바라보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환경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발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좋은 그런 기회를 만났다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했지만 어려움에 당하면은 그 일의 화살을 누구인가는 이제 쏘고 누구인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거기에다 투사를 시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 괜찮은 사람이었어.
당신만 만나지 않았을 때는 다 잘나가는 사람이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조각났다. 쫑났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건을 만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일에 대해서 막 속에 막 분을 풀어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인생이 더 복잡하게 꼬여지는 일만 더 지속되게 되지고 확산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면 낙담하게 됩니다. 진퇴양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잠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실패하는 사람만 계속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실패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환경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는 지금 어떤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각과 방향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길이 힘들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보낸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뱀 보셨어요? 영화에서 보고 사진을 봤는데 불뱀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아프고, 이게 불뱀이면은 그냥 하얀 뱀이나 이게 또 좀 푸른 뱀이나 이런 뱀이 아니라 불뱀이 불 때는 아주 그냥 불주사로 맞은 것처럼 맞으면 독이 많아서 죽어요. 사람들이 고통하며 시름시름하고 있을 때 큰 원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부모가 되다 보면은 지 잘못이지만 함께 있을 때에 아파하고 힘든 거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이라도 나라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 아픈 걸 보면 같이 아파하는데 더군다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아래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보낸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노수로 된 뱀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위에 장대에서 세고 그것을 세워라.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음을 입으리라.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과 비슷한 사람이 노색깔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로 뱀을 만들어 세워놔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나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뱀에 물린 사람이 이걸 다 쳐다봤을까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그냥 원망하면서 이빨을 막 뚝뚝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방이 냈을 때 그 처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렸는데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노뱀이 장대에다 노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나왔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노뱀에 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21장의 노뱀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나를 죽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인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일이 너무 구원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일의 모습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와 출렁이는 홍해를 바라봤지만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용히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진지하게 더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묵상했는가? 난 하나님 앞에 더 가기를 힘썼는가? 물론 성경을 읽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타라소되게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나? 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는 어젯밤에도 오늘도 저 주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레컵을 먹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환경만을 바라보면 믿음은 다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믿는 분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 현대그룹의 정중 회장의 일화 가운데 많은 그 유명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시작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거 이라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이봐 회복이나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 회복이는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 기도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작정하면 기도 회복이나 하신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그런다고 돼? 이렇게 세상적인 믿음 없는 말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편협함, 우리의 생각이 묶여져서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큰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 무게가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에 먹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코끼리가 어디 한 지역에 있으면 벗어날 그 안에서만 멈추고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처음에 그것을 든든하게 쇠로 이렇게 묶어놔요. 코끼리가 가려면 묶이고 가려면 묶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시도다가 아예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아예 가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병 속에 넣어주는 벼룩이라든지 모든 것도 마찬가지. 뚜껑을 닫아놓고 점프해도 안 되면 나중에 열어놔도 사람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편협함이나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이미 낙인을 딱 우리의 마음에 이 결정하는 순간에 더 이상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는 일은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해봐도 소용없다. 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전반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내게 주신 안에서 내가 헐벗을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지 무슨 뭐 꿈만 가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러나 나는 내 능력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인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일을 가져야 원래 하나님도 그 속에 함께 하시지, 하나님 앞에 그냥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눅지같이 건넜으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홍해를 딱 갈라놓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는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갈 것이니까 출발해라 라고 그렇게 할 때 홍해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를 멈추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나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출애굽기 14장 15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찌하여 계속 부르짖고만 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진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문제는 열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냐? 지금 막혔고 지금 가면 죽는데 어떻게 가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열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열립니다.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그 전에 이게 길을 내시고 없는데 길을 내 그런 찬양이 있죠. 그리고 송천동의 맨 마지막 주일에 예배, 오예배 드렸던 찬양 같이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믿음인데 하나님은 없는 길을 홍해에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다 차려진 밥상에 그 숟가락만 얹으라고 하면 누가 안 가겠어요? 응가는 사람 다 가죠. 다 차려놓고 먹으라면 아무런 대가 없이 먹으라면 누가 안 먹을 수 있겠어요? 다 먹죠. 그러나 여러분, 다 준비하고 와라, 잔치 베풀어 놓고 할 테니까 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와라, 준비하고 언제 내가 할 테니까 오라고 할 때 시간을 내고 준비하고 복장을 갖추고 가서 여기 내가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와서 먹기만 해 이런 게 아닙니다. 만들어져 있으니 너는 오라. 너는 이렇게 하고 오라. 준비하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는 길이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조급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은 어디서 생겨? 조급할 때 생기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가면은 우리가
늘 생각도 안 납니다. 시험 볼 때 막 긴장하고 조급하고 이러면 어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쫄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의 군대가 주위에 오지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의 군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환경이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앞에 보이는 적보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이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침착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급할수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7절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에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홍해를 가를 때는 큰 동풍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점점 해서 그 밀어내고 기둥을 다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셨는데 다 건너갈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작정한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굳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